언젠가 한국에 있는 대기업 총수를 인터뷰한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대기업 총수의 말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두 가지가 있었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정말 불가능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 과연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 궁금한 마음으로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이 첫 번째가 자기의 자녀들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가 골프를 자기 마음대로 칠 수 없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몇몇 분들은 골프 얘기하니까 굉장히 공감하시는 그런 표정을 지으시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입니까? 저에게도 정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안 되는 것이 이 남자로서 손재주가 제가 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굉장히 제가 손재주가 많게 생겨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희한하게 이렇게 무슨 기계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조립 같은 걸 하면요, 꼭 기계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모든 그 조립과 기계 고치는 거를 저희 아내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하면요 망가진다고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저는 꼭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처럼 이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없을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은 전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에게 전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더 멀리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경제적인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여러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정말 이 문제는 좀 이렇게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그렇게 되지 않는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봉사하고 또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정말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갑자기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업하고 비즈니스를 하는데 결국 안타깝게 문을 닫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편법과 불의를 행하면서 오히려 성공하고 또 많은 부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불법과 불의와 또 부정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매일마다 우리가 뉴스와 신문과 미디어를 통해서 매일같이 듣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참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과 한국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의문도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암울한 현실이 오늘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을 두 가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내부적인 문제와 외부적인 문제입니다. 이 내부적인 문제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인들을 향한 핍박이었습니다. 먼저 우리 1장 1절부터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주민이다. 여기서 지금 보시면요, 하박국은요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포와 불의를 행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뭔가 액션을 취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요, 이 유다가 멸망당하기 직전이라서 많이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그들 가운데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요시야 왕이 죽는 사건이었어요. 열왕기하 23장에 보시면 이 요시야 왕이
애굽 왕과 전쟁을 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보시면요, 이 당시에 바벨론 제국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신흥 세력으로 막 부강하고 있는 그런 나라였는데, 이 아수르 제국과 밑에 있는 애굽 나라가 함께 연합으로 이 바벨론을 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 이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이 전쟁을 도우러 가는 애굽 왕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이 이 요시야 왕이 싸움에서 진 것이에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에 보면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과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왕이었어요. 근데 그가 지금 죽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 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그가 일으켰던 개혁은 하루아침에 숲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왕이 악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율법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결국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의심의 마음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외부적인 문제는 뭐가 있었을까요? 자, 외부적인 문제를 보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던졌던 첫 번째 질문이 얼마 동안 주님의 정의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하여 지금 바벨론 군대를 지금 보내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지금 바벨론 군대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소식을 들은 하박국은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악한 바벨론 군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이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실 수 있습니까? 라고 통탄해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 질문을 던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대답하실지 기다리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행동이 확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문제를 대처할 때 그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요, 우리는 흔히 두 가지의 반응을 보여요. 첫 번째는 그 문제를 회피합니다. 또 다른 것은요, 어떤 변명거리를 찾아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런 행동을 할까? 가만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요, 그 문제를 내 스스로 풀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떻게든 그 문제를 풀어서 해결하려고 할 때에 자꾸 다른 것들을 찾아낸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하박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를 기다리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면요,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터질 때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그분께 질문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까지도 물어봤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을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될 때에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 당신이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나는 의심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도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질책하거나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흔들리는 그의 마음속에 확신을 주셔서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욥도 그랬고요. 모세, 여호수아, 다윗,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 큰 문제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큰 일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사람에게 묻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바로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해결책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대화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함께 하는 것이 바로 대화입니다. 대화할 때 우리는 질문을 하죠. 잘 지내십니까? 요즘 하시는 비즈니스는 어떻습니까? 자녀는 잘 지내나요?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답하면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 기도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자주 놓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도 문제겠지만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대답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1시간 동안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의 답답함을 주님 앞에 다 하소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행동은 그냥 일어나서 떠나버리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는데 한 대상이 1시간 동안 자기 얘기만 하고 내 얘기는 전혀 듣지 않고 떠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과 관계가 되겠습니까? 대화가 될까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자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했어요.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질문하고 나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단순한 기다림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문제에 모든 해결책을 갖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한 가지 좀 살펴볼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 영어 성경으로는 He will speak in me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1번 해놓고 이렇게 가로 쳐져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요, 밑에 보시면 또 다른 설명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나의 질문에 대하여 나로 어떻게 대답할지를 보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질문을 했는데 내가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이상한 말입니다. 이 내용은요, 즉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바로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내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마음으로 그 음성을 듣기 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지 그 말씀을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기대하고 바라보며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세요.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뭐 귀로 들어야 된다, 뭐 신비로운 체험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데 있어요.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이 순간에 부족한 저를 통하여서 지금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못합니다. 이 장소에 우리 보이지 않지만요, 수많은 전파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 들을 수 없습니다. 왜냐? 주파수를 맞추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파수를 맞추면 그때부터는 소리가 들립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출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니셨든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사역을 하셨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직분도 상관이 없어요. 얼만큼 오랫동안 많은 일들을 했느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듣고 있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저는 이 영적인 주파수를 맞춘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다린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여러분 믿습니다. 오늘 하박국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릴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반드시 응하리라.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반드시 응하리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보시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현실은 소망이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기다리라. 내가 반드시 응하리라. 자, 응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무엇이 응한다는 얘기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것을 조금도 그대로 넘어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역경 가운데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상황을 하나님의 약속과 공의로 해결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다리십시오. 끝까지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일들을 어떻게 풀어가시는지를 여러분 기다리시면서 하나님만을 추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 당하셨을 때, 억울한 일 당하셨을 때 복수하거나 원수를 갚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속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억울한 일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짐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번 저를 쫓아해 보시겠습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4절 말씀을 보시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 합니다. 네, 너무나 중요한 마음. 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일까요?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며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박국이 살던 시대, 부정과 부패와 불의가 벌어지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게 행동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많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핍박하고 억누르는 그런 일들이 그 가운데 많이 있었어요. 교만한 자들이죠. 근데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지금 말씀하십니까? 의인은 그렇게 똑같이 교만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어떠한 경우에도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여러분, 요즘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이 시대에 살고 있죠. 미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동성애부터 시작해서요,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전도하는 거, 어딜 가든 이제는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들이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핍박과 두려움, 위축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이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요, 시작. 무릇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이라고요?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하신 말씀은요,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를 쫓아해 보시겠습니다.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우리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하박국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 질문을 했을 때의 그의 마음은 이것이었어요. 하나님, 이 불의와 정의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것을 어떻게 허락하십니까? 좀 말씀 좀 해보세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 자신을 그에게 보여주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박국은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의 관점과 가치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에 계시니 라고 얘기해요. 성전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어디든지 계십니다.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시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장소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지금 말씀하시며 당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계시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역시 한번 이 말씀도 믿음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이 이 고백을 할 때에 환경이 바뀐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전히 불의와 부정과 부패한 것들이 그 사회 가운데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여름에 제가 가족들과 함께 처음으로 한국을 잠시 다녀왔습니다. 우리 애들을 데리고요,
한국을 방문했는데 제가 한국에 가면 꼭 가보고 싶었던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묻혀 계신 양화진을 꼭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함께 양화진을 다녀왔는데요. 짧은 시간 동안에 다녀왔지만 정말 그 양화진 곳곳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의 묘를 보면서 많은 도전과 또 은혜 시간을 갖고 왔습니다. 근데 그 많은 비문 가운데 저의 관심을 끌었던 한 묘비가 있었는데요. 바로 셔두홀 선교사님의 묘비입니다. 가족 묘비인데요. 저기에는 3대에 걸쳐서 6명의 가족이 그곳에 묻혀 계셨어요. 이분들의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이 셔두홀 선교사님의 부모님이 제임스 또 로제타 선교사님이신데 이 두 분이 한국에 처음 오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근데 선교사님으로 오셨지만 의료 선교를 하셔서 의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섬겨주세요. 게다가 오신 지 3년 만에 남편 되시는 이 제임스 선교사님이 먼저 풍토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요. 그 다음에 그에게 있었던 딸, 우리 또 가족 사진을 보시면 나오는데요. 거기 보시면 여동생인데 에디스라는 이 여동생이 또 역시 병으로 한국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 선교사님이 힘겹게 이 사역들을 해 나가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쓰신 어떤 일기에 나온 내용을 제가 보다가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물어볼 선생님도 환자들을 보내 전문의도 또 의논할 의사들도 없다. 오진이건 아니건 마지막 결론을 내릴 사람은 우리 둘뿐이다. 게다가 우리가 실수할 경우 크게 떠벌릴 조선의 무당들이 뒤에 도사리고 있다. 나는 공포에 휩싸였고 매우 고독했다. 그때였다. 마음속 깊은 데서 들리는 소리가 있었다. 너는 지금 홀로 서 있는 게 아니다. 너의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계시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듣고 선교사님이 일어나신 거예요. 남편이 죽고 자식들이 죽는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잖아요.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어떠한 일을 해도 절망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비로소 그들 가운데 있었던 역경과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조선이란 땅에 심었던 이 선교사님의 간증을 제가 보면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큰 문제와 어려움, 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물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을 이루시는지를 다시 한번 다 같이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짧지만 우리 주신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간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직도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또 헌신의 기도 주님 앞에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